행복이 가는 곳마다 따라오길래 질문을 했습니다. 왜 따라오느냐고 질문했더니 너의 예쁜 행동과 웃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너를 따라다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쁜 행동과 웃는 얼굴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가 부족하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장애를 치유받고 행복감을 되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두 팔이 없습니다. 두 다리가 없고 그냥 작은 그 발가락, 짧은 발가락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적 결함 때문에 절망감을 맛보았던 사람이지요. 10살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 비관하게 돼요. 그래서 욕조에서 비관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그의 기도는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저에게 팔다리 돌려주세요. 그리고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계속해서 그는 정상적인 신체를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그의 삶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아니겠지요. 정말 바라고 이루어지고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상적인 그런 몸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닉 부이치치에게 더 큰 그런 계획들을 보여주셨습니다. 15살 되었을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읽는데 아주 정말 그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주는 그런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눈먼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이 닉 부이치치에게는 생명의 씨앗이 된 거예요. 이 말씀에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다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고, 그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닉,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절망감과 외로움 속에서 살다가 아주 희미한 그런 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점차 그의 삶은 포기하지 않을 용기와 그리고 소명, 그 용기와 소명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정말 행복 전도사,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실수나 우연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실수나 우연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는 그 계획, 그 모든 일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서 어떤 좌절이 찾아오고 또 실패감이 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라며 기적을 구하며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살아가는지, 그 인생 목적을 발견하면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정말 열심히 부단히 살아오셨습니다. 한 주간 부단히 열심히 정말 살아오셨지요.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지치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참 부단히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또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새로워지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육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막다른 길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 우리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 아닌가?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당황스럽고 염려가 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사도가 부단히 걸어오다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 부단히 자신의 삶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멈춰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울은 자기 의로 높아질 대로 높아졌던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무지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그렇게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도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제 그 예수 도당들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태양보다도 더 밝은 더 강렬한 빛이 자신을 내리비추었습니다. 그는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듣고 그는 달려가던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이 항상 이 사울처럼 그렇게 극적인 모습 속에서 멈추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갑자기 멈추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남을 탓하게 되고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멈추어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네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절망감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인생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믿음의 길을 가다가 하마터면 구덩이에 빠질 뻔했어요. 항해자라면 파선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만 의로워질 수 있다, 이 거짓 교사의 그 가르침 때문에 하마터면 구덩이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이 바울은 감옥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인생이 멈춘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다가 아주 이 감옥이라는 막다른 길에 이르렀는데 그는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정신력이 강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정신력이 강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멘탈이 강하다. 예,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정신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작은 시험과 유혹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는 담대합니다. 그에게 있는 이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고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삶의 목적 첫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이 질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목적을 세우시고 세상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인생의 목적을 살았는데 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사명, 그것은 이방인 선교였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그 삶의 목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자이십니까?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 저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여러분 목적과 목표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적이 인생의 목표를 끌고 갑니다. 목표가 인생의 목적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목적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혹시 우리들 중에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신 분 계세요? 명예를 얻는 것이 목적이 되신 분 계세요? 아니면 쾌락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신 분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들 중에는 그렇게 돈을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쾌락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명예를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쾌락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것은 패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지만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의 경우 그는 인생의 목표를 복음 전도로 두고 아시아에 가서도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도는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도하는 것을 잠시 보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는 순종했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믿음의 경주자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자라면 그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그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지식을 가장 고상하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적 동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지식은 인격적이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고상하다는 말은 정말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함으로 그 진주처럼 귀하다라는 말이죠. 가장 탁월하다, 가장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지식을 얻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지식을 얻고 나니까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옛날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배설물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 배설물처럼 버려도 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에게 옛날에 중요했던 것은 바리새인으로 살 때의 모든 특권의식, 그리고 종교적인 의, 하나님의 의라고 내세우면서 살았던 그 삶을 그는 이제는 냄새나는 배설물로 여기면서 다 버린 거예요. 그렇게 버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나서 여러분, 이전에 내가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므로 이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정말 이전에 내가 중요했던 것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중요하지 않은 걸로 바뀐 것, 그것이 무엇일까? 정말 9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발견한 것을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얻었다. 나는 이것이 정말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옛날에는 종교적인 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율법에서부터 나는 의, 사람의 전통에서부터 얻었던 의, 그 의를, 종교적인 의를 가장 귀하다라고 여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믿음으로 얻는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를 가장 귀한 것이다. 정말 바뀌었어요. 정말 180도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전의 의는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고백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성령께서 그 씨앗이 발아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에 우리는 다 깨닫지 못했지만은 성령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촉촉히 내리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고요,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서 당신은 거룩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 인정을 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의로운 삶을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지요. 오직 십자가, 예수 십자가 공로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그 지식 속에서 우리가
버렸던 그 배설물은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이 배설물 같은 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내 목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이것이 이제는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정말 이제 이 믿는 자의 자랑거리는 무엇일까요? 믿는 우리들의 자랑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때에, 내 인생 속에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때에 옛날에는 내가 했습니다. 역시 나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나 자신을 자랑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삶에 뭔가가 잘 이루어져 갈 때, 뭔가가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게 하셨구나, 이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구나,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전에는 교만과 열등감 속에서 시소타기를 하고 살았어요. 교만한 사람은 열등감이 깊은 사람이죠. 그래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교만해져 갑니다. 열등감을 죽이기 위해서,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만해져 가죠. 그런데 동전의 양면과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달라집니다. 뭔가가 잘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실수가 났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는 부족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열매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 우리는 청소구역을 다 정했지요, 그죠? 여러 부서에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또 청소구역을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마다 매주마다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청소를 하실 때 정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봉사할 때, 청소할 때에 청소로만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 봉사하는 자리, 그 청소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비단 청소하는 자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부서에서 섬기든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기든지 그 자리에서, 그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 사랑을 더 깨달아가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거지를 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방에서 식사 봉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렇죠?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아멘.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셨나요? 아멘. 그렇게 아멘 하시는 분에게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거룩한 방식이다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1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이 바울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은, 삶의 관점은 달라졌습니다. 그에게 먼저 영적 부활이 일어났어요. 이전에는 세상 가치관 아래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면서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생명이 들어오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들어오자 그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시죠. 세상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죠? 세상의 목소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 그 부활을 추구하라.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라. 그 영광을, 그 부활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거짓 교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라. 십자가 없는 부활을 추구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남의 것을 착취하죠. 빼앗아가죠.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방식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낮아져서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이 낮아져서 세상에서 겸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섬기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주님이 섬기셨듯이 우리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떤 일터 속에서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3절 14절에서는 그는 아주 뜨거운 가슴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는 뜨거운 가슴으로 우렁차게 외치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13절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이방인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의 면류관, 그의 목표, 그 자랑의 면류관을 말하는데요. 그 자랑의 면류관이 뭘까요? 바로 복음으로 낳은 자녀, 믿음의 아들, 딸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자신의 그 목표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딸로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경주자라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 가족을 살리고, 교회의 지체를 살리고, 그리고 직장의 동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런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응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거룩한 목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목표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하나님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 목적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하나님 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새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전에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 모든 목표 하나하나를 세워나갔다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나가는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주신 그 은사와 또한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 참으로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직장 동료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지체를 위로하고 믿음 위에 세우며 하나님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아버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경주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에게 이 생명의 씨앗을 심습니다. 아버지 깊이 하나님 심겨져서 참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를 세웁니다. 아버지, 이 목표가 조정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와 재능을 통해 참으로 살리는 사람, 내 주위의 사람들, 가족을 살리고 직장 동료를 살리며 교회 지체를 위로하고 믿음 위에 세우며 더 나아가서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경주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경주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